할렐루야. 방순원 원로장로님, 또 익명으로 일천번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고 일어나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우리의 호흡이 원활하게 하셔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자녀손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 초대교회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초대교회에 이제 헤롯 왕 입장에서 볼 때에는 초대교회의 두목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투옥을 시켰습니다. 적당한 구실을 이제 내세워서 베드로마저,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뒤인데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사 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탈옥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제는 접어야 하는지, 그런 기로, 그런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적이 언제 필요하고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신약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 그냥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나왔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오늘 나에게,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기적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밝으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처형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일보 직전이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서 가로막던 홍해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위기 순간, 절망의 그 시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뀝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괴롭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없는 것은 구하고 잃어버린 것은 찾고 문제에 닫힌 문은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한숨 짓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뉴스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서울 어디에 또는 어느 도시에 갑자기 도로가 구멍이 났다, 땅이 꺼졌다, 싱크홀이 생겼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익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네. 서울에는 그런 일이 요즘 막 생겨요. 그러면은 서울시나 또는 해당 구청에서 나가서 뭐 건축과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뭐 보면은 그 안에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계속 새니까 흙이 쓸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흙이 빠져나가니까 푹 꺼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파서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익산시에는 기도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서울에는 믿는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니까 땅이 꺼진 거다. 그런 싱크홀이 생기고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거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 쉬니까 땅이 꺼지더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 만들어 주시고 장애물을 도약대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또 언제 일어났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니까 기적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됐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왜 불가능이냐?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지금 몇 사람이 지킨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몇 명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식인 내패 4인 1조인데 한 조가 4명인데 4조가 지킨다는 거예요. 16명이 한 사람, 죄수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기는 군인들 복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3교대가 아니고 2교대가 아니라 4교대인 거야. 네? 6시간씩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가기 어렵겠죠.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그게 끝이 아니라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밤에는, 낮이나 밤이나 16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고, 밤이 되면 군인 2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군인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이 베드로 사도 오른팔에 수갑 차고 군인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이쪽 편에 또 한 군인이 왼손에다 베드로 사도의 왼손에 수갑을 차고 자기 손에 수갑을 차고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이렇게 뒤척거리고 일어서면 왜 그래? 제가 좀 화장실을.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2사람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16명이 지키고 밤에는 군인 2사람이 추가돼 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탈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망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바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천안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가나안 교회.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더라고요. 왜? 그 동네는 포도가 많이 나는데 천안, 성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포도가 나도 어떤 포도가 나요? 거봉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같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안 성거 쪽에 가나안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상가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 왜 목소리가 힘이 없냐? 큰일 났어. 왜? 이 상가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상가가 경매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 그런대요.
큰일 났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나와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 목소리가 밝아요. 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우리 교회 땅이 있대. 땅이 있대, 땅이. 전 전임자가 땅 목회하면서 땅을 그때 구입해 놨대. 야, 잘 됐다. 야, 그 땅에다가 성전 지으면 되겠다. 맞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근데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 왜? 야, 땅이 있다며 지으면 되잖아. 못 져. 땅은 있는데 예배당을 못 짓는데요. 야, 왜 땅이 있는데 왜 못 져? 여러분, 땅이 있긴 있는데 집을 못 짓는, 건물을 못 짓는 땅. 어떤 땅? 맹지.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허가가 안 나요. 왜? 거기다가 뭔가를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맹지에는요,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길이 없어요. 접근하는,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땅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땅은 있는데 못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교회가 사는 땅이 있어요. 길은 저 앞에 있어요. 이 앞에도 다른 주인이 땅 사놓은 땅이고, 그리고 이 길가에도 다른 사람들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 한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땅을 샀어요. 이 땅도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 맹지를 샀어요. 근데 이 건축업자가 이 땅을 사서 그런데 여기다가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맹지인데. 건축업자들은 법을 뛰어넘어서 건축 허가를 받나요? 어떻게 했냐? 이 땅 옆쪽에 보면 평소에는 한 30cm 정도 폭되는 그런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시내예요. 근데 여름 장마 때는 이게 한 3, 4m 되는 그런 시내예요. 이 건축업자가 하천 부지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생겼으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천 부지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복개를 하고 1년에 얼마씩 그렇게 천안시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몰랐는데 건축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길이 없었는데 건축업자를 통해서 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그 법을 알았다면 그 길가에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좁지만 짧은 거리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리만큼 길 내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복귀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저기서부터 저희 교회 땅까지 그걸 다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건축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니네가 땅만 있지 돈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다 그게 돈인데, 이 건축업자를 통해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돈도 이 건축업자가 길가에서부터 성전 터까지는 그 사람이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한 3-4m 정도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해주신 거야. 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길을 내주시고 몰랐던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길을 내고 하천부지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됐다.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 애들은 그런 표현을, 그런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노답이다. 답이 없다. 네?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면 핵노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노답이고 핵노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노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 16명이 지키고 밤에는 2사람이 와가지고 지키는데 어떻게 도망가냐고요. 어떻게 감옥을 탈출하느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기 7절 말씀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여러분 이 7절을 읽으실 때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호련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호련히. 우리가 아무 기대가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호련히 갑자기 예상을 뛰어넘고 내 계산, 내 시간표와 상관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호련히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고도 없어요. 통보도 없었어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옥중에 갑자기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 밤이라고 하는 것, 또 감옥 안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의 시간이에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 낙심하는 자리, 절망의 그 시간, 그 자리에 호련히 주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노답이라서,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이거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호련히 주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호련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위기의 전날 밤에 죽기 일보 직전에 호련히 기적이 일어났느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감옥에 갇혔다, 붙잡혔다, 감옥에 갇혔다, 야고보 목사님처럼 이제는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 뉴스를, 좋지 않은 뉴스를, 괴로운 그 뉴스를, 흉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운 소식을 듣고 또 괴로운 일을 듣고 알았을 때 한숨부터 쉬고 또 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전화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공중전화,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이 신학대학 안에 공중전화 이 박스가 있어요. 부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중전화 박스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전화하려고. 무슨 전화?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상투적인 그런 멘트를 날려요. 별일 없으시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네. 총알이 떨어졌다는 거지. 네? 밥도 못 먹고 책도 못 사보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 전화하는데 부모님 전화해도 돈이 없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친척, 형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결론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는 그곳을 어떤 교수님이, 목사님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도울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누나, 형한테 전화하지 말고, 성경에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그 교수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근데 제 동기 중에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순창 출신이든가, 근데 지금 경상도 경남에서 목회하는 정성진 목사님 아시죠? 지석교회. 이분은 전라도 출신인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 경상도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연배예요. 예. 그분은 아마 한 58년생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시절에 등록할 기간이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네요? 등록금 내는 날이 몇 월 며칠까지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은행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몇 시까지예요? 이게 정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앉아서 하나님, 몇 시면 은행 문 닫는데 그러면 등록 마감이 지나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계속 다니고, 안 채워지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저는 고향 앞으로 갈래요. 나한테 부모님이 보내줄 돈도 없고 날 도와줄 다른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돈 필요하지 않아, 학생?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시냐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단이 전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필요하지 않냐고 돈 주고 갔대. 그걸 매 학기 그런 식이에요. 누군가를 기도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등록금을 갖다 주는 거야.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안 됐어. 그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줘. 그거를 FM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Father and Mother 장학금. 근데 이 형은 Father and Mother FM 장학금도 받을 수가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고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 장학금. 믿음대로 되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돈이 없어. 7남매 막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금 시즌이 되면 이 믿음 없는 백 목사는 학생처 앞에 줄을 서. 왜? 경기은행, 국민은행 학자금 대출 그 신청서 받으려고. 근데 이 정성진 신학생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베드로 목사님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그래 이제 하루 지나면 죽을지 모른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 문제의식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낀 그때부터 한숨 짓기 시작하지 말고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방법 없나 저 방법 없나, 도울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번번이 퇴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지. 또 많은 사람 중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니까. 여러분, 정식으로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여수에서 목회하는 천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100목사인데 그 친구는 1000목사예요. 저의 10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한 달 전쯤이었어요. 이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 부부간에 가는데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여수니까 뭘 가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해산물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여수 화평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고기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오면 한 20여 명이니까 아주 그냥 이 회를 그냥 먹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졌는데 일주일 전부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내일 친구들 오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야.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께 자기가 정식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오. 우리 친구 주의 종들이 이렇게 20여 명이 오는데 여수에 와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신경 써달라고 정식으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날 아침에 우리 모이는 거는 이제 11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에 고기가 잡혔는데 100kg가 잡혔대요. 일주일 내내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정식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한 번에 100kg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어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즉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함께 있나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 교회 박영림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 기도하고 가시다가 오실 때는 교회 차를, 승합차를 타고 오셨고 가실 때는 아이들이 이제 출근해 하니까 빨리 가서 밥해 줘야 되고 하니까 승합차 출발 시간보다 먼저 걸어서 가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횡단보도 불 보고 파란불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는데 그만 택시가 새벽이니까 무슨 사람이 있으랴 생각하고 그냥 내리 달리다가 눈앞에 보니까 신호 무시하고 그 사람은 달린 거죠. 택시는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냥 제동이 안 돼서 우리 권사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신방을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병원이라고. 그 이제 제가 가면서 머리에 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팔다리 기부스하고 머리에는 붕대로 감고 이렇게 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상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오셨시오 하면서 이 양반이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서 제 그림하고는 다른 그림이야. 아니 권사님 교통사고 택시에 받치셨다며. 맞대. 근데 뭐 이렇게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택시에 이렇게 탁 받치면서,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택시에 탁 받치면서 붕 떴는데 그때 외마디로 주여 하면서 불렀대. 그런데 떴다가 내려오는데 누군가 나를 안아서 놓더래. 주여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우리 권사님을 안아서 내려놨대. 뼈 다친 데가 없어요. 그냥 이제 내려오면서 찰과상 정도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그때 천사가 좀 힘들었겠다. 왜? 우리 권사님이 좀 근수가 있거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천사가 나를 안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묶었던 쇠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인맥으로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풀립니다. 또 문 앞에 옥문 앞에 딱 섰더니 철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열쇠로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앞에 섰더니 문이 열렸다. 인류 최초의 자동문.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리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열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그 꼬인 것이 풀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돈 문제가 풀리고, 묶였던 그 그린벨트 땅이 풀리고, 네?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위기 또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또 닫혔던 문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시듯 돕는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428장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어두워진 나의 심령, 그리고 내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 도시,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428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에 정말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분들 앞으로 나와서, 단으로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새벽에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안수하는 시간에 계시기만 하면 다 안수할 테니까요. 가능하면, 그런데 이 장의자의 양쪽 끝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면 이렇게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양쪽 통로 쪽으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 확신이 드는 분들은 단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령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문제를 아뢰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립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질병, 하나님의 소원이 꿈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여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집회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묶였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옵소서.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큰 평안을 얻어 주의 영광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이 심령이 흑암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소서. 하나님 앞에